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그 문맥이, 예를 들어 오늘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살펴볼 때에 우리는 뭘 딱 잡아야 되느냐 하면 세세한데 초점을 빼앗기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 이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필요한 대로 그걸 갖다 뜯어붙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딱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내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풀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농수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왔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내 생각과 내 목적이 완전히 안 내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 줬다는데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안 깨닫게 해주면 성경도 내 임의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신앙이 각기 제 나름대로 해요. 이사야 53장의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어떻게 갔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주님께서는 그 딱 한 구절에서 타락한 인간의 삶의 방식이 뭐냐?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죄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그것도 죄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 우리가 주의 길로 가지 않고 내 길로 가는 게 그게 죄예요. 내 길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요. 내 길로 가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길 가기 때문에 네가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못하고, 내 길 가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내 길 가기 때문에, 내 것을 고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좋다 안 좋다, 좋은 설교는 여러분에게 찡한 감동을 주고 청산 유수 같이 말하고 지식이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원문을 파헤치고,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 좋은 설교는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좋은 설교입니다. 좋은 성도는 여러분, 좋은 성도는 부지런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그대로를 기뻐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입지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그 성도가 좋은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열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열심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길 가니까 그래요. 자기 길 가니까. 자기 길 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를 그대로 전해주는 목회자가 좋은 설교자고, 좋은 성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예요. 아멘. 그들이 큰일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독교가 없어질 뻔한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천년을 기독교를 지배해서 천주교가, 여러분, 천주교가 기독교를 사도들로부터 예수님부터 이어지는 그 참된 믿음을 천주교가 말살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 이어진 그 믿음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에 자기의 전 삶을 거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러분 대형 교회들 그들 때문에 한국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드러나지도 않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름도 드러나진 전혀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거기에 자기 삶을 드리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숨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영혼들.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안 무너지고 아직 기독교가 버티는 것은 여러분, 문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전 삶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 각자에게 보이신 그 일에 자기의 전 삶을 걸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보기도 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번듯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뻔뻔하게 칭찬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설 사람들은 감추셔요. 감추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감추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감추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삶으로 그들을 감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는 것을 보는 눈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감추어둔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을 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듣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어요. 이 감추어진,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진 뭐와 같다? 뭐와 같다 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는 은혜가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는 난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기회다. 다시 말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는 난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기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새로운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난관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새로운 난관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우리는 한 번 고난 닦았지만 다시는 고난 안 오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한 번 딱 고난 겪고 나면 다시는 안 오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이 한 번 딱 자라고는 다시는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친한 관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친해졌을까요? 그냥 친해졌을까요? 아니요. 친해지는데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친밀함이 자라왔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친밀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친밀함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많은 불치병들을 고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많이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중병에 드는 것을 허락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이 드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모여서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치유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었잖아요. 예수님 기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응답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안 들었다고 생각해요? 안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고쳐달라 그래요. 못 들은 줄 알고. 주님이 잘 듣거든요. 주님이 잘 듣습니다. 기도하면 그만. 우리가 때로는요, 말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품은 것도 주님은 다 아셔요. 들으시고 주님께서 안 가셔요. 주님이 아시고 응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는 거죠. 고쳐달라 했는데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안 오셔요. 결국 나사로 죽으셨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틀림없이 오해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식었나? 여러 가지. 그런데 주님이
그 자매, 그 가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식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기도해도 안 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물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이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지금 더 좋은 것을 지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다는 것과 저와 여러분의 좋은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하면, 우리는 복이다 이러면 무엇 생각해요? 복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야기 보세요.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계시는. 복받았다 하면 어떤 걸 복받았다 그래요? 예, 전셋집에 살다가 어쩌다가 뭡니까 아파트가 내가 분양받으려고 였더니 완전히 그냥 상값에 32평짜리가 당첨 팍! 이야, 복받았네. 예. 자녀가 공부도 잘 안 했는데 서울대학에 딱 들어가 버려. 이야, 복받았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복받았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막 월급이 막 올라간다. 이야, 복받았네. 우리는 복을 뭐와 관련했느냐 하면 육신과 관련해서 육신이 편안하고 잘 되는 걸 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복이라고 하느냐? 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복에 그게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아니 되었다.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저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덤하여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많은 것을, 세상에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훨씬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뭐 했다?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잠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거라고요? 죽은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게 그만큼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만다,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12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는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니까 제자들은 글자 그대로 잠들은 줄 알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면 굳이 예수님이 그 가서 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할 때 이게 제자들이 이게 죽음을 말하는 줄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나사로가 문자 그대로 잠들었으면 굳이 예수님이 깨우러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리아가 깨워주면 되고 마리아가 깨워주면 되지. 예수님께서 가자, 우리 깨우러 가자 이럴 때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지금 죽음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아도 너무너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신앙이 올바로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지면 믿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면. 그런데 말씀이 전부 다 비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하는 의도가 제자들에게 안 비춰지듯이 우리에게도 안 비춰지고 이래 비껴가고 저래 비껴가고 완전히.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고지 그대로 듣고 깨우러 잠들었으면 낫겠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들은 거죠.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의중,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듣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 말 좀 들어도 내 말 좀 들어다 내 말 좀 들어주면 어떻겠니? 내 말 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그분은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해요. 왕 앞에 교만 떨다가 어떻게 돼요? 왕 앞에 교만 떨다가 어떻게 돼요? 단칼에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때 망하는 원인은 전부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망하는 원인은 망하는 모양은 다양한데 그들이 망하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하게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원인도 딱 하나입니다. 겸손입니다. 여기서 다 가라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맞추어야 됩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분 잘 볼 마음도 없고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선포, 말씀을 주셔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겸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집중을 해야 들리지, 여러분이 딱 고자세로 와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도 마음이 없는데 말씀이 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압니다. 여러분이 들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 아셔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멘. 겸비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리다. 교만은 망함에 있습니다. 교만은 성경이 여러 곳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끊임없이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말할 때도 언제나 주님은 겸손하라. 여러분, 모든 성경에 너희가 살려고 하면 겸손하라.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겸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것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가진 사람은 가진 것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망하고 배운 사람은 배운 것 때문에 망하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 많이 배워서 교만하고 많이 가져서 교만하고 성공해서 교만하고 권력 가져서 교만하고, 그래서 다 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예.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 못 알아듣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는다? 집중하지 않는다.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저 말이 주님 무슨 말인가? 아니, 저분이 지금 깨우러 간다는데 잠든 사람을 깨운다면 주님이 굳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에 무엇이 없어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모르는 거죠. 그런 거 하고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지금 저 강단에서 말해지는 저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 말을 듣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뭔지 집중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요?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왜 듣게 하셔요?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지요? 집중적으로 그 말씀.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아멘. 자,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발길에 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죽었.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면 베드로 예수 죽었다 하면 되지. 왜 처음에는 잠잔다 했다가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말하느냐? 왜 그래요? 처음부터 죽었다면 제자들이 안 헷갈릴 텐데. 텔레비에 알아맞추기 있잖아요. 알아맞추기 하는데 처음에는 문제만 딱 줘요. 문제만 주고 알아맞추면 100점이에요. 문제만 알아맞추면. 그 다음에 못 알아들으면 뭘 줘요? 힌트를 줍니다. 힌트 한 번 주면 맞추면 20점 감점됩니다. 80점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면 힌트를 한 번 더 줍니다. 힌트 한 번, 두 번 주면 40점 감점됩니다. 60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알아들을수록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좋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빨리 알아볼수록 내 믿음이 좋아요. 주님께서 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수록 여러분 그때 알아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이들이 지금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나 다르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엉뚱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죽었다.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좀 둘러 말하면 처음에 둘러 말하잖아요. 둘러 말하면 무슨 말이 알아들어야 돼. 둘러 말해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어떤 데 한 번씩 직접적으로 말할 때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때는 여러분 몰라도 그 전에 여러 번 둘러 말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빙 둘러 이야기하는 거죠. 알아들으라고. 아내 생일이 됐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내 생일이니까 선물 사와 이렇게 말해야 된다면 그 남편은 사랑이 몇 점짜리예요? 몇 점짜리예요? 빵점짜리. 아내가 빙 둘러 말하죠.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인가? 네. 그죠? 그때 남편이 빨리 알아차려야 돼. 아, 이게 뭐 있구나, 이게. 이거 무슨 날이지? 알아서 이게 점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아멘. 이게 관심이다 말이에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마음고살. 그러니까 많이 둘러 말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아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빙 둘러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오늘 네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이런 말 했다면 거의 빵점짜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에게 빙 둘러 말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빙 둘러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함이 있을수록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하자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을 주셔요. 아멘. 말씀을. 근데 이 말씀도 빙 둘러와요. 그런데 점점 그걸 못 알아들으면 말씀도 점점 직접적이 되어지고 나중에 직접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무엇이 와요? 그 다음에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 징계가 와서 삶이 난리가 벌어지는데도 그게 지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완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 되어지면 믿음이 돌이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인에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인을 보낼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진다.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내가 거기 있지 않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뭐하기 하기 위해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그 무슨 말이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도록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이런 말하게 됐냐면 떠나올 때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떠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또 돌아가면 그들이 반드시 죽일 거라 도마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가자니까 가는데 거기 가서 말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용기인데 용기는 있지만 도마는 믿음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도마가 몰라요. 그래서 도마 별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12제자 이름 외울 때 베드로와 안드레 이러다가 도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 별명이. 예. 성격이 좀 완벽주의 같은가 봐요.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는 만져봐야 믿겠다. 근데 어떤 때는요, 이런 성격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은 지금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으러 가자. 용기는 가상한데 무엇은 없다. 믿음은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는 100배 충족 하죠. 믿음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는 돈키호테처럼 하다가 어느 날 잠수함 타버려요. 전화도 끊고 안 받고 이러다 어느 날 나타나서 쫙 하다가 딱 없어져버려.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을 돈키호테식 믿음. 믿음은 없이 뭐만 있다? 용기만 있어. 용기가 충천할 때는 완전히 돈키호테야. 다 알 것처럼.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믿음 없으니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은 폭 완전 잠수함처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와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흘 지나니까 여러분 중동의 더운 날씨에 요즘 같으면 이렇게 냉동실에 있지만 그때는 없으니까 벌써 막 무덤에 갖다 놨는데 장사 지낸 지 나흘 되니까 냄새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참 그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가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내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왜 하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선택했느냐? 베다니는 어디서 가깝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나사로를 맞이해서 유대인들은 죽으면 7일 동안 장례를 행한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마르다 마리아에게 문상을 왔는데 주님께서 이때를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시느라 말을 듣고 곧 나간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는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예, 오라비가 죽기 전에 여기 있었으면 주께서 고쳐주실 텐데 이제는 오라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이야, 말은 진짜 잘해요. 여러분 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도 이 들어보면 21절과 22절이 아구가 안 맞아요 지금. 진짜로 22절처럼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사로를 살려주신다. 이걸 믿었다면 21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 이 말 왜 해요? 22절 진짜 같으면. 그러니까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지금 주님께서 다시 산다 이 말은 언제 산다는 말이에요? 지금 살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4절 마르다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요? 마지막 날 부활이다. 유대인들의 삶에는 여러분 마지막 지구 종말에 부활한다는 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도록 마르다가 꼭 믿음이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리면 살릴 수 있거든 하나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믿지만 지금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면 이 일이 애시당초 안 일어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것은 있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든 자 어떤 병자라도 어떤 불치병이라도 병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지금 제자들과 마르다 가족에게 가르쳐서 그들 하여금 예수님이 진실로 생과 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고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만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시체 붙잡고 다 기도해봐야지. 시체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주여,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플로리다에 3개월 동안 부흥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3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부흥이 플로리다에 몇 년 전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3개월 동안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 17명이 살아났습니다. (17명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이 인간의 생과 사의 주관자인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죽음조차도 그 영혼을 죽음에 묶어놓을 수 없는,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랑하는 마리아 가족과 그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을 금방 살리면 기절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동안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다. 이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막는 걸 다 성경은요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까 무엇이 쏟아졌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물과 피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으면요 물과 피가 분리돼요. 물과 피가. 여러분 피를 뽑아서 가만 그대로 두면요 피하고 물하고 분리됩니다. 맑은 물이 뜨고 밑에 딱 가라앉아요.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왜 썩은 냄새날 때까지 4일을 기다렸느냐? 어느 누구도 나사로가 기절했다 말 못하. 주님이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고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렸다고 하는 이 완전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4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썩은 냄새나는 그 중에도 주님이 일어나려니까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지 사흘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나는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아픈 분도 있는데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주님 죽은 자도 살리는데 나의 병든 몸을 한번 고치는 걸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좀 가지도록.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할 거냐? 믿지 못하고 문제 오면 이 문제를 붙잡고 언제까지 의심할 것이며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오면 그 병을 붙잡고 언제까지 의심할 거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약을 의지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의사를 의지하고 언제까지 세상 방법을 의지할 거냐. 죽어도 좋다. 주님을 내가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내 친구를 한번 걸어보리라.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경험하고 또 자라가고 경험하고 또 자라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이 믿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되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장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 나사로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려고 하면요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주님께 내 문제를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래서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